2022년 11월 1일 화요일 새벽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말씀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에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러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야tir에 있는 자와 아로엘에 있는 자와 신몬에 있는 자와
에스드모아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여라무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아멘. 오늘 함께 보신 본문의 말씀은 다윗에게 찾아온 절대절명의 위기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블레셋 망명이라는 그릇된 선택으로 인해 또 한 번의 위기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아말렉의 습격으로 인해 그에게 속해 있던 자들의 가족들이 사로잡혀가게 되고 그로 인해 그들에게 돌로 침을 당할 뻔한 위기를 다윗이 겪게 된 것입니다. 매우 다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그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다. 본문 6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던 다윗, 그는 인생의 위기 가운데 어떻게 이 난관을 헤쳐나갔는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첫째,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엇보다 그것이 위기임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4절입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아멘. 다윗이 이러한 위기를 만나게 된 시점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령하여 비교적 편안한 생활을 하는 가운데 발생했습니다. 사울의 추적이 없었고 아기스는 자신을 절대적으로 신임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동족과 전쟁에 휘말릴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방백들의 반대로 그 위기를 벗어나기도 했습니다. 말 그대로 평안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다윗에게 위기가 닥치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자신의 뜻을 거스르고 이스라엘의 원수 국가인 블레셋으로 망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즉각적으로 징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스스로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동족과의 전쟁에 휘말릴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건져주심을 보고 그가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다윗을 아내들을 잃고 자신을 따르던 자들의 손에 죽임을 당한 그 위기 가운데로 몰고 가신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이 그릇된 길로 갈 때에 그대로 방치해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징계를 해서라도 돌이키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위기라는 것을 먼저 깨닫고 돌이킬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회복이 시작되는 것임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7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네개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7절을 보면 다윗은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라 명합니다. 그 이유는 그 에봇에 있는 우림과 둠밈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함이었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윗은 26장에 등장하는 하길라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특별히 블레셋으로 망명을 결정하는 그 과정에도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거짓말을 통해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지 못하는 과오를 남겼을 뿐입니다. 또한 다윗이 처한 상황은 지금 매우 다급한 상황입니다. 아말렉의 뒤를 빨리 쫓아가야만 그들을 응징하고 가족들을 도로 찾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 먼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자신의 삶에 찾아온 위기 가운데 반응한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이 바로 이와 같은 태도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우리의 삶에 위기가 찾아올 때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다윗처럼 위기를 극복할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며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은혜를 나누어야 합니다. 21절에서 22절을 보면 전쟁의 승리 후에 그들 가운데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핵심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과 이 전리품을 나눠야 하냐는 것입니다. 물론 그럴 수 없다고 주장하는 이들에게 논리적 타당성이 존재합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싸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들의 논리적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전리품의 차등 분배를 요구하는 이들을 가리켜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라는 강력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들은 물질적인 이익에만 관심이 있고 더 연약한 자를 보호해야 하는 성도의 그 은혜의 원리를 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그들의 주장에는 결국 이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그 승리가 자신들의 힘으로 얻게 된 것이라는 악한 마음이 그 배경에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전리품을 분배함에 있어서 전투에 참여한 자나 그렇지 않은 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분배합니다. 이것은 모세를 통해 세워진 법을 적극적으로 실천한 것이며 무엇보다 이 전쟁의 승리뿐만 아니라 전리품이 모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는 분명한 신앙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망명 생활 중이었지만 전리품의 일부를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나누어 쓰게 함으로써 블레셋과의 전쟁으로 핍절한 생활을 해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도우는 그 섬김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만이 그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 나눌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사랑과 은혜의 원리 대신에 경제 논리가 자리 잡게 되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올바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을 돌보는 것은 은혜 받은 자들, 그 성도들의 마땅한 의무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길입니다. 인생의 위기 속에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생생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많은 위기들이 찾아오는데 그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먼저는 그 위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언제나 이 모든 삶의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위기 가운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지 하나님의 뜻을 가장 우선적으로 구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뜻 안에서 참된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그 위기 속에서 오히려 우리 가운데 그 위기를 통해 허락하신 그 은혜들을 더욱더 풍성히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이 땅에 성도로 살아가는 그 삶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인 복음 전파뿐만 아니라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돌보며 은혜를 베푸는 그 삶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주장하여 주옵소서. 올해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기원을 붙들고 늘 기도합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로 소망으로 격려하며 습관 따라 모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이 이 주신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 된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열방을 향하여 기도하오니 아버지 열방 가운데 흩어져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온 세계가
경제적인 어려움과 전쟁으로 인한 어려움 가운데 있사온데 하나님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여 온 열방을 주장하여 주시고 그곳 가운데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섭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주장하여 주옵소서. 한국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들이 더욱더 깨어있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들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촛대가 옮겨지는 아버지 그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일들이 한국 교회 안에 발생하지 않도록 주여 주장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다음 세대들이 주의 말씀 안에 온전히 세워진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조들을 통하여 보여주신 놀라운 주의 축복과 놀라운 은혜들이 다음 세대들에게 아름답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새벽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마다 주의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